우리 에스더서를 보겠는데요. 바사,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의 수상궁을 배경으로 하는데 에스더 오늘 7절에 보면 그 이름을 하닷사라고 표현했죠. 히브리 이름이 하닷사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 유대인 소녀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대단한 왕이었죠. 그 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수상궁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1장 3절 4절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왕후 와스디도 1장 9절 10절에 보면 아하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7일 동안. 11, 12절에 보면 7일에 왕이 왕후 와스디를 정하여 왕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녀의 아리따움을 백성들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럴 때에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기 싫어합니다. 왕의 아리따움을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죠. 역사학자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무 백성들 그리고 지방관들에게 보이려 했다 했잖아요. 그럴 때 왕관을 쓰고 이러한 행태를 왕관만 쓰게 하고 전라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오게 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것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그 음란한 그런 행태라든지 또 아하수에로 왕의 그 정욕적인 행태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에 의해 좀 그러한 학설 역시 틀리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간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아내인 와스디를 자신의 그 욕망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백성들 앞에 나오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자신의 욕망에 의해 왕후를 폐위까지 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그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바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이후에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에 그 후에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조서까지 내린 그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치고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 또 조서를 내린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하거늘 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기억하다 그런 의미보다도 후회하다 그 의미가 강해요. 후회하다. 왕 와스디를 폐위하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처사가 얼마나 성급했는지, 또 자신의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해 어쩌면 조금의 후회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후회한 거예요. 그 후회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2절에 보면 측근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셔서 왕으로 삼으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에 왕이 어떻습니까? 4절 말미에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나 또 아리따운 처녀들을 왕후로 삼으소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나 왕이 좋게 여겨 그 말들을.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미련함, 소위 우리가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생각은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옳다구나 하고 그냥 어떤 이야기든지 따라가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이 말하면 이거 좋고 저 말하면 저거 좋고.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그래요. 영광스러운 지위, 미련한 자가 가지면 물매에 매어져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언제 어떻게 위험한 도구로 쓰일지를 몰라요. 아하수에로 왕이 127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미련함이 사람에 의해 그가 가지고 있는 영예가 결국은 더 위험한 일들을 자행하게 된 거죠. 미련한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말에 대해 전혀 분별하지도 못하고 좋게 여기고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가 등장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받아들이지만 바사 왕국이나 아하수에로 한 개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나고요. 에너지를 낭비해요.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 여간 아하수에로 왕은 후회하고 또 새로 왕후를 드리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갑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죠. 9절에 보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에스더를 옮깁니다. 에스더의 이런 탁월한 미모와 아름다운 그런 성품이 헤게를 기쁘게 하였기에 헤게는 에스더를 이렇게 잘 챙겨줬던 거예요. 에스더라는 이름은 그 바사, 페르시아식이라 했죠. 그 이름의 의미는 뭐 별, 뭐 또
빛나는 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페르시아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에스더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식으로 생각하면 숨겨진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겨진 자. 그러니까 하닷사라는 히브리어 말 외에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이 에스더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스더는 아리따운 모습으로 지금 헤게에 의해서 왕후가 될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에스더를 양육했던, 자기 딸같이 양육했던 모르드게가 당부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10절에 근거하여 히브리식 에스더로 표현할 때에 그 의미가 합당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숨기니, 모르드게가 명령한 것에 의해서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에스더서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섭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에스더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이해가 결국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미련함과 대조적으로 모르드게의 그 지혜, 또 모르드게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바사식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에스더는 바사에 잡혀간 부모님에 의해 바사에서 출생한 여인이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유대에서 살다가 바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페르시아식으로 해석하기보다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 마르두게 예배자예요. 마르두게 예배자. 이 마르둑은 그 이방신 마르둑에서 유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이방신을 섬기는 자라는 그 이름으로 정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이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 모르드게의 직업을 왕궁의 문지기로 봅니다. 그래서 수상궁과 후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지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자유롭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르두게 예배자라고 하는 그 이해되지 않는 이름을 가진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돌보시기 위한 또 수상궁과 후궁을 왕래하면서 자유롭게 에스더를 돌볼 수 있는 위치에 놓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의 이야기를 아니 왜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왜 이방 신을 섬기는 자라고 이름을 했을까? 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크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도구로서 쓰시기 위한 준비였고 과정이었다.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자신의 딸같이 양육합니다. 사랑에 의하여 그녀를 돌본 거죠. 이런 모르드게의 사랑과 또 헌신에 의해 에스더가 회개에 의해 선출되고 결국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 민족과 종족을 감추려고 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지혜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스더는 자기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갔고 누구보다 사랑받는 여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2장의 이러한 내용의 결국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미련하여 분별하지 못할 때 가장 귀한 것을 잃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인정하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랑과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다.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사랑과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내는 교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